118편까지 읽었습니다. 혹시 맹꽁이를 보셨나요? 맹꽁이 소리를 들어보셨나요? 요즘 이 도회지 아파트가 밀집한데 아스팔트들이 깔려 있는데 맹꽁이를 볼 수가 없겠죠. 저는 밤새도록 맹꽁이 소리 들었습니다. 여기가 뭐 산이 있고 다 뭐 앞이 아파트고 그래서 어디서 날까 그러는데요. 해마다 장마철이 되면 우리 옆집에서 납니다. 어린이집 거기. 그래서 이게 아이들에게 보여주려고 일부러 기르는 건가? 그렇지도 않을 텐데 또 물이 있어야 살거든요. 근데 이 장마 때만 되면 거기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 들으면 반갑고 정겹고 좋은데 밤새도록 들리니까 이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어디서 뭘 이게 물을 얻다가 담아놨나 한번 좀 가서 찾아보려고 그래요. 할 일 없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거. 맹꽁이 소리를 밤새도록 들었습니다. 뭐 잠잘 때는 잠이 깊이 들 때는 못 듣지만 좀 깨어나면 또 들려오잖아요. 아유, 저놈들은 잠도 안 자나 그냥 잠을 자는지 안 자는지 저는 모르지만 자야 살겠죠, 걔들도. 아무튼 맹꽁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110편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주신 시인데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전에는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보내시리니 규는 금홀입니다. 지휘봉.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3절 같이 읽어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청년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새벽 이슬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이슬은 새벽에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슬이 내림으로 인해서 하루가 시작되는 것과 같지요. 청년들은 떠오르는 태양과 같다면, 죄송해요, 어르신들은 지는 해와 같은 거예요. 예. 청년들은 이제 막 피어오르는 꽃봉오리 같다면 어르신들은 지는 꽃과 같은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젊은이들, 청년들이 새벽 이슬이 내림으로 인해서 곡식이 영그러 간답니다. 그러니까 청년을 통해서 어르신도 되고 성숙하게 되는 거지, 청년이 없는 시절을 통해서 영그러 가고 어른이 되는 그러한 경우는 없어요. 청년들이 너무 귀합니다. 요즘 청년들이 그런데 교회를 많이 떠난다 합니다. 청년들이. 그리고 헬조선하면서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떠나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데 자꾸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교회가 청년들을 잘 어려서부터 길러내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세상에 변화되는 추이를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래요.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젊은이들을,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들이 없으면 비전이 없습니다. 다음 세대가 있어야 비전이 있는 거죠.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좀 더 기울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젊은이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이슬 같다 그랬어요. 소망이 있음을, 비전이 있음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만일 저도 청년 시절에 이러한 신앙이 없었다면 오늘의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 어린 시절, 젊은이 시절까지 저를 길러주신 그러한 좋은 목자가 있었기에, 주위에 또한 좋은 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젊은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그 젊은이들이 기둥이 되고요. 이 나라의 근간이, 교회의 근간이, 하늘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니다.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에스더와 같이 이러한 젊은이들을 우리가 배출해 내야 됩니다. 111편 가겠습니다. 111편.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여 그의 의가 영원히 서있도다. 4절 같이 읽어요.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만드시고 지금까지 있게 하시고 나를 나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기적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루어가고 그러십니다. 그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지 결코 우리를 해되게, 어렵게,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있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에 할렐루야로부터 시작하는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절 같이 읽어요.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저에게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마치 잠언을 읽어가는 것 같아요.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도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식,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시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솔로몬이 구한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그럴 때 솔로몬이 나에게 열린 마음 랩쇼메와 백성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들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을 주세요. 오픈 마인드, 히어링 하트, 열린 마음을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구한 것이 내 마음에 맞았도다. 내가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그 지혜, 소피아라고 랩 하캄이라고 하는 소피아라고 하는 지혜는 이 머리가 아주 잘 회전되는 그러한 지혜, 열린 마음뿐만 아니라 머리가 잘 회전되는 그러한 지혜, 위스덤, 그것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전무후무한 부귀와 영화까지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요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습니다. IQ라고 그래요. Intelligence Quotient. 왼쪽 뇌가 발달되면은 이 IQ가 좀 다른 사람보다 많아진대죠. 보통 세 자리 수잖아요. 100에서 한 130, 120, 140. 130만 넘으면 천재라고 해요. 150까지. 150에서 200 넘어가면은 수재. 어나운서들 가운데 수재 클럽에 가입한 사람들이 있답니다. 대개 어나운서들이 머리가 좋대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지혜, IQ가 그 정도인데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가 있습니다. 스피리추얼 쿼션, SQ라고 하는데 그 SQ, 성령의 지수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은 10,000배 정도 고차원적이에요. 10,000배. 그래서 130인 사람 130만, 150인 사람 150만. 웬만한 사람이 따라갈 수가 없겠죠. SQ, 성령 지수. 오른쪽 뇌가 발달하면은 감성 지수, 이모션 쿼션. 그러면은 이런 재능이 있는 여러 가지 이거 잘 할 수 있는 그런 감성 지수예요.
성령의 지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놀랍게 지혜로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같이 일하다가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하나 가르쳐주면 하나밖에 몰라. 하나 시키면 하나밖에 몰라.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 일하다가 보면 둘, 셋을 할 수 있어요. 또 지혜롭게 그걸 진척시켜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건 공부하고 다른 겁니다. 공부를 못해서 가방끈이 짧아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 112편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고요.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도 크게 즐거워하는 자. 여기서 계명은 뭐다?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복이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복이 있는 사람. 2절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정직한 자들의 후손이 복되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라. 아, 부는 정직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부가 있구나.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 위에 보면은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 후손에게 복이 있는데 그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말아요.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에는 하나님이 부를 얻을, 재물을 얻을 능을 주신 사람이 있어요.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사람이 있다. 하늘이 내리시는 부요함을 가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작은 부자는 부지런히 열심히 손을 놀려서 작은 부자는 될 수 있지만 큰 부자는 하늘이 내려야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여러분들의 재물에도 부와 재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가 7, 80년대에 너무 부와 재물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그러니까 삼박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는 삼박자만 있었기 때문에 지금 7, 80년대 신앙이 무너져 내려서 이런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만 있는 삼박자만 있지 않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길이 있는데 무슨 길이 있어요? 훈련의 길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셔서 홍해, 바다 세례를 통과하면 가는 곳이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광야. 광야에 먼저 가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가 왜 축복, 이 축복을 반드시 무엇으로 연결시키냐? 재물로, 부요함으로 연결시킨다. 이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이것만 강조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무너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첫 번째 관문이 있는데 훈련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배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잘 견뎌야 어디에 갈 수 있어요? 가나안에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가나안에 가는 현세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게 축복이지 부요함으로 쌓아놓고 누리는 출세 성공하는 이게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가난하게 살아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엄청나게 부요함을 주십니다. 정직한 자들에게 부요함이 있으며 후손이 강성하며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훈련을 통해서 잘 만들어지기만 하면은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쌓을 것이 없도록 주십니다. 내가 그것도 되기 전에 부와 명예막 권력만 구한다면 하나님은 너는 아직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일을 해요. 제가 건축하다가 보니까요, 참 이게 있기만 하면은 별거 다 할 텐데 없으니까 못 하는 거예요. 주차장이 왜 이렇게 좁게요? 있기만 하면 지하 몇 층까지 막 파죠. 그냥 막 들어가게 하죠. 위로 세울 돈도 없는데 어떻게 밑을 파겠어요? 이게 뭐 있는 게 필요하죠.
있는 게 반드시 필요해. 있어야 선교도 하고, 있어야 도와주기도 하고, 있어야 뭘 하는데, 있는 것부터 찾으면 하나님은 순서가 틀렸다고 안 주신다니까요. 영혼이 잘 되는 게 우선순위예요. 먼저예요.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게 순리란 말이죠.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영혼이 잘 되는 데 있어요. 영혼이. 영혼은 나의 주인이에요. 육체는 하수인이에요. 육체는 그림자와 같아요. 육체는 머슴이에요. 상머슴과 같아요. 근데 육체만 잘 되겠다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너무 잘못됐다는 거지요.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순서가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으면은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복을 구하다가 육신이 원하는 재물을 구하다가 지쳐 나가 자빠지고 가는 거예요, 이제는요. 아니라고. 하나님 안 계시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계셔요. 내 영혼에 계시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육체에 계시는 하나님인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가 그만 배교하는 거예요.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보세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을 때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따랐겠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을 때 여인들만 5천 명이니까 남자들만 5천 명이니까 장정만. 여인들하고 아이들을 합하면은 5, 4, 20, 2만 명 정도는 좋게 넘어요. 예수님 한 번 모일 때 수만 명씩 모였어요.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 죽음의 현장에 아무도 없었어요. 제자들까지도 없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따르고 있다니까요. 그러나 오순절 사건을 만날 때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내 영혼이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내적 외적 성령 충만을 경험할 때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내 안에 부요함이 있으니까, 내 안에 충만함이 있으니까, 내 안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으니까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저들이 재물 가지고 했나요? 아니요. 예수 이름 가지고 했어요. 너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어떻게 해요? 걸으라. 예수 이름 가지고 했어요. 예수 이름 가지고. 여러분, 예수 이름 가지고 살아야죠. 명예, 권력, 재물 가지고 살려면은요, 피폐해집니다. 비참해집니다. 하루를 살아도 예수 이름으로 사세요. 세상에 부요함 가진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행복할 거예요.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아요. 돈으로 상하 침대, 황금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단잠은 살 수 없어요. 돈으로 산의 진미는 마련할 수 있지만 돈으로 입맛은 살 수 없어요. 돈으로 구중 궁궐과 같은 엄청난 집, 저택은 마련할 수 있지만 홈 스위트홈은 마련할 수 없어요. 먼저인 거, 우선순위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내가 행복하냐, 내가 평안하냐, 하나님이 내게 그런 걸 통해서 내 육신에 부요함도 주신다. 성경은 곳곳에서 그런 거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지 않아도 잘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런데 행복할까요? 행복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어야 주의 일을 한다. 있어야. 있는 사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게 있어서 나누고 베풀며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하면 썩는다. 반드시 썩는다. 중세교회가 그래서 다 썩었어요. 그래서 다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가지고 나누지 못하면 다 썩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쪼개셔서 다 나눠주신 거예요. 다. 너희들도 이렇게 살라고. 113편 가겠습니다. 112편 9절 가겠습니다. 9절.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하나님이 재물을 주셨어요. 그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다. 안토니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청년이 너무너무 부유한데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와서 물어보니까 너 다 계명을 지켰냐?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다 팔아 나눠줘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심히 근심하며. 계명은 다 지키고 다 할 수 있는데 내 것은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 없다. 그런데 이 안토니오라고 하는 청년은 너무너무 부자였어요. 이 말씀을 듣고 감동이 돼가지고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유명한 성 안토니우스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있다가도 없게 하시고요, 없다가도 있게 하시는 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자에게 주시고 빼앗을 자에게 빼앗는 거거든요. 무엇을 소유했다, 가졌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로 살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나는 없고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 심장 가지고 사는 이 삶을 주님이 귀하게 여기고 복되게 여기시는 것이지, 내가 뭐 가지고 뭘 어떻게 썩습니다. 썩어요, 여러분. 그러나 있어야 뭘 할 수 있다는 거, 정직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10절입니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며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보세요.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된다. 하나님, 이 악인들은 우리가 잘 되는 걸 볼 수가, 꼴을 못 보는 거죠. 내 하나님이다 소멸시켜. 113편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찬양을 받으시는 거. 114편 8절입니다. 8절. 그가 반석을 쳐서 못들이 되게 하시며 저들로 샘물이 되게,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이 성경에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이 여러 군데 나오죠. 115편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주의 이름만 영광을 받으시도록 시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리는 것이 아니고 우상에 가서 절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죠. 4절 보세요.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우상은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8절 같이 읽을까요?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사람이 만드는 것 갖다 놓고 말도 못하고 숨도 못 쉬고 아무것도 못하는 우상을 통해서 복을 달라고 하니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11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함이라. 이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 여호와를 의지하라. 너 여호와를 의지하라. 18절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을 시인은 오늘도 너무 귀하게 여겼다니. 11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기도는 호흡과 같으니까 평생에 주께 기도하며 살아야죠. 6절 가겠습니다. 6절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이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리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이런 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서 어디로 가게 하셨어요? 생명으로. 지옥 갈 백성을 어디로 가게 하셨어요? 천국으로. 마귀의 자녀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자,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셨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걸 간과하면 안 돼요. 오늘도 내 영혼을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아멘입니까?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다른 복을 어디에서 자꾸 찾으시려고 그래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면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삶이 되어져야 행복한데 이 삶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는 죽어도 나는 계속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사니까. 그래서 가져야 된다. 그래서 높아져야 된다. 그래서 출세 성공해야 된다. 이렇게 가니까 행복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안 되고 계속 세상 꼴만 추구하다가 보니까 그런 거잖아요. 내 영혼이 사망해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건져 웃음으로 기쁨으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도다. 하나님은 좋게 하시는,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은 엄청나게 좋게 하시는. 그래서 12절에는 이렇게 시인이 고백합니다. 12절 같이 읽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는 날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자꾸 뭘만 주고 왜 안 주냐고, 왜 이렇게 해야 되냐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운데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무엇으로 보답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한번 말해 봅시다. 자녀들이 와서 엄마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요? 엄마 나를 이러려면 왜 낳았어요? 따지는 놈하고 그 다음에 너무너무 좋아요. 엄마의 아들이라서, 아빠의 아들이라서 이렇게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어머니, 아버지, 누가 더 사랑스럽겠어요? 누구한테 더 주고 싶겠어요, 여러분? 전자예요, 후자예요? 이건 말 하나 많아지 뭐. 묻는 사람이 멍충이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만 주신 그 하나님만 계셔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지덕지고 너무 행복할 텐데요. 우리 그 하나님 필요 없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달라는 거예요, 그거.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하고 난리치고 있는 거고. 여러분 왜 금식하고 왜 작정하고 처리하고 그래요? 내 영혼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은혜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대답이 다 뻔하잖아요. 대답이 다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살고 있거든요, 지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만 이렇게 하는 거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는 거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입에 달고 살아야 돼. 그래서 예수로 살고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고 내 심장이 아닌 예수 심장 달고 살고. 아멘입니까? 그러면요 모든 것이 해결 안 될 게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해결이에요. 오늘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는데 무슨 문제예요? 내가 살면 복음을 위해서 사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우리가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하루하루가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행복이 있기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거 없으면 바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추구만 하고 살기 때문에. 117편입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2절 같이 읽어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이거 찬양한 거 있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이게 117편 가지고 만든 찬양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작은 장이 시편 117편입니다. 가장 긴 장도 시편에 있어요. 몇 편일까요? 119편. 내일 새벽에 합니다. 무려 176절까지 있습니다. 어떤 건 2절밖에 없고 어떤 건 176절까지 긴 장이 있고. 뭐 우리들이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든 게 아니겠죠.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신 거죠. 하나님이. 118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히 감사하고 찬양하고. 5절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가 내 편이다. 다 떠나도 여호와는 떠나지 아니하신다. 14절 가겠습니다. 14절.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능히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하는 의인들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나를 붙잡고 계시다. 믿어지시나요? 오늘도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하는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리가 계속해서 샘물처럼 솟아나시기를 축원합니다. 24절 읽고 마칠게요. 24절.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것도 찬양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행복하고 승리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오늘도 하나님께 무엇으로 드려야 할까를 고민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때 우리의 행복은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